박금주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3.1절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주 목사님 오셨습니다. 오늘 3.1절 102돌째 되는 기념일을 맞이해서 3.1절과 신앙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이 시기를 학자들은 남북조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 때 남왕국 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이었는데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저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 위에 오르자 그 조상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산당들을 모조리 제거를 했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 불태웠으며 그 땅에 만연하고 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제거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호모섹스를 다 처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는 전국 요소요소에 성곽을 세우고 그리고 군사들을 많이 징병을 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 가운데 신흥강국으로 그 힘을 키워서 백성들이 국태민안한 그렇게 평화로운 세월을 만든 좋은 왕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평안해지는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같은 12지파 형제들 가운데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왕조 이스라엘에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긴 세월 동안 서로 형제들끼리 남왕조 북왕조 서로 형제인데 피 흘리며 싸워온 전쟁을 종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헛되이 낭비하던 국력을 소모하던 것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며 또 그 남은 힘을 가지고 국력을 신장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전략에 쓰일 수 있으니 얼마나 유익하고 덕스러운 정책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 즉 성경의 기록은 절대로 그것을 찬성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쟁에 나갈 것을 이제 모의할 때 선지자 미가엘을 보내서 절대로 그 전쟁에 나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은 큰 화가 미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인간들은 누가 뭐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기투합해서 전쟁터로 나갔고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그 전장에서 즉사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남쪽의 왕 여호사밧은 적군에게 포위되어서 거의 죽을 뻔한 지경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를 또 보내서 그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라고
선지자 예후가 왕에게 책망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그 뒤에 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자들과 어울리고 그를 돕는 것을 반대한다,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 이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싸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화평의 종교요, 화해의 종교인데 성경에 전쟁의 기록이 모두 130번이 나옵니다. 그 전쟁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무슨 뭐 다윗, 여호수아, 모세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인은 무조건 싸움 얘기하면 안 된다, 대적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용서하고 화평하고 화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앙의 뿌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파괴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이 3.1 만세운동 102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하면은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일본도 불법이지만은 일단 이 조선을 통치하는 권세라는 그런 말도 이 말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단호하게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독립을 주장하면서 일제에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는 것은 교회가 나와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 일제시대 때요, 어른들 말씀 들으니까 옛날에 교회 나간다,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곧 독립운동한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모든 독립운동과 신앙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핵심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3.1운동 때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16분이 기독교인이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도 저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와 싸우고 대적하는 것도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파괴하려고 애를 쓰며 또 그 비슷한 사상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고 또 아니라고 끝까지 외쳐야 할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일제시대 때에 해방 직후에 북한의 교회가 3,30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일성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교회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실로 만들고 창고로 만들고 그리고 딱 2개가 있는데 동수교회하고 칠곡교회 2개 남겼습니다. 그것도 세계 청소년 체육대회인가 하는 바람에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 선전용으로 만든 거 2개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3만 개가 넘는 그런 우상, 김일성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거를 좋다고 하고 동조하고 도와주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저들과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오늘도 오늘날의 이 땅에 있는 교인들, 이 땅에 있는 목사들에게 성경이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말에 대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기도 하기 전에 잠깐 우리 전 사업